행동과 태도와 살아가는 스타일이 내가 닮아가느냐 아니면 그런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이 한 장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자신에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상처를 치유하려면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남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요.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영향을 주는 것은 영향을 받은 것에 의해서 남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자신에게 나쁘고 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찾지 마세요. 어디서 찾을까요? 가까운 데서 찾아요. 가까운 데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성 속에서 찾으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형제지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기도 하고 또 시부모이기도 하고 여성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자기에게 하여튼 나한테 나쁜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걸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가까지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아버지와 어떤 동일한 것, 어머니와 동일한 것, 즉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괜찮아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받은 것과 나한테 나타나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했으며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내가 특정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성품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전에는 어땠는데 그 후부터 예를 들어서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나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전에는 어땠는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 요걸 또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처 때문에 현재 어떤 어려움,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형제와 또 부부와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면 성도들과 또 교인들이면 성도끼리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상처 준 사람과 약해진다는 뭐냐면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그 사람과 멀어지는가. 이 얘기 뭐냐면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닮아가는가 이거예요.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영향을 받은 사람과 어떤 행동과 태도와 살아가는 스타일이 내가 닮아가느냐 아니면 그런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용서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죠? 거의 같을 겁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돈에 가난했다면 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돈 때문에. 또 내가 몸이 약했다면은 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부모님이 많이 다툼이 있었다면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고 이렇게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또 그 스트레스가 나의 정서와 성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내 어느 부분을 약하게 만드는가. 내가 소화력이 떨어졌다. 내가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 또 이걸 반대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심장이 좀 안 좋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면 이것과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와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하고 그거를 또 찾아보는 겁니다. 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이 심장이 나빠요. 심장이 나빠서 항상 청심환인가요? 네, 청심환을 아예 그냥 백에다 껌 넣어 다니듯이 항상 넣어 다녀서 조금 막 놀랬다든지 좀
좀 이제 평범한 사람이 별일 아닌데 그분은 놀래는 거예요. 자기 그 상태에서는 좀 그러면은 막 그걸 먹어야 이게 이제 진정이 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날 약해요. 그분이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그런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한 40중 한 50은 될 것 같은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시집 와서 계속 시부모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항상 그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집 와가지고 그때부터 심장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부모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이제 심장이 이제 나빠졌다. 자기는 그렇게 여기면서 늘 그 시부모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내가 심장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데 어떤 치유를 이렇게 주냐면 심장이 나빠진 게 스트레스 때문에 상처 때문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네가 언제부터 심장이 나빠졌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3살 땐가 4살 땐가 자기 기억에 자기가 막 우니까 엄마가 방석 있지 않습니까? 방석을 가지고 막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 이름 기집애 죽어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심장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아이들이 잘 울잖아요. 잘 놀래고. 그러니까 자꾸 잘 울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어머니는 막.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자꾸 애가 우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리고 뭐 살기도 뭐 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에이 죽어버리라고 그냥 이불을 확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우는 애를 화를 내서 이불을 확 뒤집어 씌우면서 죽어나니까 그 애가 어떻게 했어요? 더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어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 전까지는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니까 시집살이 하니까 뭐가 또 옵니까? 스트레스가 또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제 심장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심장이 약해지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그걸 이제 먹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분 한 얘기면 집에서 왜 이제 이불을 펴잖아요. 잘 때 이불을 이렇게 펴놓으면 뭐 남편이 이불을 펴다지 할 때 이렇게 이불을 팍 피면은 깜짝 놀란대요. 이불이 확 펴지면은. 그래서 이상하다. 이불 펴지되 놀랄 일이 없잖아요. 그 왜 놀래나?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래서 기억을 나게 해주는데 그 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뭘 덮었어요? 이불을 확 덮어버린 거예요. 덮으면서 욕을 한 거예요. 막 저주를 퍼본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두려움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확 편다든지 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자기 내면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것을 이제 심장병을 치료받았다고 나와서 이제 간증까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내가 상처와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가 하고 역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추적. 이렇게 하면 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스트레스가 자기 건강과 정신에 끼친 영향력.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전과 비교해서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더 힘드느냐 더 무거워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또 찾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스트레스가 현재 받는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가 있나? 과거에 받은 상처와 현재 받은 상처와의 관계성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내가 잘 놀래면 그것은 뭐예요? 내 속에 놀랬던 사건이 많았던 얘기예요. 즉 놀란 것이 자극이 돼서 내 안에 이미 반응이 돼 있는 거예요. 놀란 거에 대한 자극. 그러니까 놀래 있는 거죠, 안에서. 한번 확 놀래잖아요? 놀래면 내 이 심령에서 놀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놀란 상태. 그러니까 경직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래 있는 사람에게 또 살짝 뭘 갖다 놓으면 또 금방 놀라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불을 확 덮으면서 그때 놀라버렸거든요. 놀라고 끝나는 게 놀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또 놀래는 거예요. 이불만 확 펴도 깜짝깜짝 자꾸 놀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뺨을 많이 맞은 사람은요. 이렇게 손으로 뺨을 맞은 사람은요. 누가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면 어떡할까요? 무서워요.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요. 누가 가까이 한다든지. 꼭 때릴 것만 같아. 왜?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래요. 뭐 지금 뺨 그 얘기야. 그런 하나의 예고. 그래서 과거에 그 받은 스트레스 그런 것을 요걸 가지고요. 한번 뭐 가져올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 어머니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 받았는가. 그 부정적인 영향.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근심 걱정을 많이 한다. 한숨을 많이 쉰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한숨을 쉬어요. 짜증을 많이 냈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짜증을 많이 내. 조그만 일에 그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줘.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나?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머니나 아버지의 성격 중에서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나한테서 그런 게 없나 찾아내보고 또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성품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없었나 형제에게 없었나 이걸 찾아내서 그 고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말씀드렸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찾아만 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할래도 알아야 거부할 거 아니야. 알아야. 내 쫓을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연결고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자극이 옵니다. 자극이 오면은 아까 그림이 이렇게 됐었죠. 예. 이렇게 자극이 오고 자극이 와서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극이 또 육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육체적인 병이다 하면 요 부분에서 병이 생기고 심리적, 정신적 병은 요 부분에서 병이 생기고 영적인 병은 요 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들어왔잖아요. 예,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자, 자극이 되고 이게 이게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나가죠. 이렇게. 그러면 한 번 들어오고 한 번 나가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한 번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거는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를 들어서 10살 때,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게 확 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 사건과는 헤어져요. 헤어지지만은 슬픔은 어디 있어요? 그때 받은 슬픔은 계속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슬픔은 끊임없이 계속 반응을 내 보여주는 거예요. 슬픔이 계속 나한테 슬픔을 끼얹어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된 거죠. 그러면은 뭘 자꾸 거부해야 되느냐? 그때 받았던 슬픔. 지금 슬픔이 아니라 그때 받았던 슬픔. 지금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조금 있어도 뭐 우울하고 소변 들어오고 삶에 기쁨이 없고 말이죠. 의미가 없고 다 살기가 싫어요. 그러면 우울증을 가지고 계속 그걸 붙들고 하고 그게 일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기뻐하세요? 돼요?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그걸 자꾸 기뻐하죠. 그런 걸 찾아내줘야 돼요. 왜 이분이 우울증이다? 그럼 성장 과정. 또 그분이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부정적인 영향, 어머니에게 받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이게 그냥 막 보내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함몰해버리는 거죠. 무너져버리는 거죠.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고 육체까지 무너지면서 기진맥진해버리는 거죠. 이걸 찾아내가지고 근원까지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해서 거부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찾고 뭐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어떤 그 면역 체계, 그 다음에 우리 어떤 혈압, 우리 어떤 두뇌, 신경계통, 자율, 뭐 이렇게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앙적인 장애를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담배도 많이 피워요. 노름도 많이 해요. 마약도 많이 맞아요. 이런 것과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속이 막 심하게 괴롭고 힘들면요. 돌파구를 찾아가요. 모두가 나를 좀 기쁘게 해줄 것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데 어디를 찾아갑니까? 자극적인 부분을 찾아가고 약물을 찾아가고 환경 속 어떤 쾌락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거는 스트레스 속에 더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빠지게.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술을 마셔요. 그럼 풀려요. 그럼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약간 마비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은 스트레스에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와서 마약을 맞아요.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약이 몸속에 잔류해 있는 순간에 잊어버려요. 탈피하는 거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 밀려와, 이 속에서. 또 맞아, 또 밀려. 점점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거기 빠지는 거예요. 한국에는 지금 방이 유행입니다, 방. 무슨 방? 노래방. 찜질방. 그렇죠. PC방. 게임방. 비디오방. 방이 많이 생겨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그래서 한국에는 앞으로 딱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자 붙은 거 하면 됩니다. 방자 붙은 거 하면 돼. 향락 산업이 한국에서는 제일 잘 되는 산업이 되고 있어요. 술. 그 다음에 뭐, 요즘, 이제 주말 되면 밖으로 다니. 그게 다 향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해가는 거죠, 세상이. 세상도 망해가고 지금 한국도 망해가는 거예요, 그게. 쾌락을 찾아가는데 뭐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장애. 자, 거기 이제 그 2페이지 보면요. 스트레스는 육체 모든 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뇌파의 활동, 면역의 기능, 피의 공급과 혈압 및 소화 과정 등을 바꿔놓습니다. 나쁜 영향을 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은 부분에까지 파장과 지장이 계속되어 악순환이 계속되게 합니다. 자,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빛나게. 여러분과 얼굴이 지금 빛나시네요. 이걸 반대로 하면요. 얼굴을 빛나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져요. 아까 했던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기쁘면은 모든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이 기쁘면 병을 이긴다는 게 이게 성경에 벌써 몇천 년 전에 지금 말해놓은 걸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내고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근심은 뭘 하게 돼요? 심령, 영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영. 마음과 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영은 거의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또 마음과 정신은
어때요? 정신도 하나예요. 정신과 신경은 어떻게 돼요? 하나예요. 신경과 육체는 어떻게 돼요? 하나예요. 이 다 하나라니까, 하나. 구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유기체적이에요. 한 존재라는 말, 한 몸 안에 기능만 이리저리 틀리지 하나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5손가락에서 엄지, 검지, 손가락 전부 다 기능이 틀려요. 그렇죠? 기능이 틀리지만 한 손에 붙어 있어요. 한 손에. 그리고 한 손가락 아프면 거기만 아픕니까? 손 전체가 아프고 아니 몸이 전체가 아파요. 그리고 5손가락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생겨. 끊어내버려. 그러면 4손가락 가지고 잘 활동합니까? 뭘 쥐지도 못해요. 4개만 있어 보세요. 엄지가 없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발가락 중에요. 제일 끝에 붙어있는 새끼 발가락. 제일 조그만 거 한번 떼보세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발로 서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발가락 하나가 이 몸의 균형을 잡아줘요. 이렇게. 한 발로도 못 서 있고, 걸을 때 정상적으로 못 걸어요? 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몸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 또, 마음에 근심하면 영을 상하게 한다. 그죠? 예. 그냥, 스트레스가 와요. 그러면은 얼굴에 나타나요. 그렇죠? 수심이 차.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은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상하게 된다니까요. 근심, 걱정을 하면 내 영이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영이 어떤 상태겠어요? 상해 있는 상태예요. 영이. 왜? 마음이 상하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워낙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워낙 환경이 좋으니까 환경이 좋고 편안하게 살으니까 그런 대로 이게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병에 덜컥덜컥 걸리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그래야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암 같은 거 안 걸리시는데 고혈압, 당뇨 절대로 하든 아주 막 내 인생 속에 그런 건 없어야 돼. 요즘 뇌졸중도 막 걸려요. 당뇨 막 걸려, 암 막 걸리고 퍽퍽 쓰러져요. 그런 게 없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근심은 얼굴에, 어디에? 영혼에. 얼굴이라면 우리 육체, 영이라면 우리 몸의 가장 깊은 부분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런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은총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즐거움이 생기죠. 얼굴에 즐거움이 생기면 그건 뇌와 관계가 된다 그랬죠. 뇌와 관계돼서 거기서 내 몸에 엔도르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영은 어때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기 있잖아요. 무릎 지키라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거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무엇을 지켜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영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적 치유는 뭐냐? 마음의 치유란 말이에요. 마음의 치유. 근데 마음의 치유를 하면 건강, 마음의 치유를 하면 영적인 부분까지도 치유가 되거든요. 그 마음이 치유하면서 양 부분에 가장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 깊은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고 마음 바깥적인 부분은 육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치료해 준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른다.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영약이 아니라 이거 프린트 잘못해. 양약. 보약이라는 말이에요. 보약. 우리 몸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만 즐거워하면 한의사들이 문을 닫아야 돼. 녹용이 필요가 없어. 보약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십전대보탕 그거 안 먹어도 돼. 마음만 즐거우면 되는 거야. 또 얼굴이 굳으셨어. 자, 다시 한번 얼굴 펴죠. 굳지 마세요. 이거 보약 먹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약 한 대 잡수려면 돈이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집에서 달게 돼. 항상 요즘 다 달겨가지고 주지만 그 시간마다 그거보다도 즐거워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다시 얼굴 왜 굳어져 자꾸. 하여튼 피세요. 얼굴을 피세요. 즐거워하셔야 돼.
즐거워. 내가 즐거워하는 건 내가 보약 마시는 거야. 내가 웃으면 수명이 연장되는 거야. 내가 즐거워하면 내 몸에서 이 NK세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막 증진이 돼. 막 활동을 해. 그러니 뭐 그거는 뭐 건강한 거죠. 내가 즐거워하면 내 가족들이 어때요? 즐거워해요. 하나님 어때요? 즐거워요. 근데 그 괴로워하는 놈이 한 놈 있어. 마귀는 괴로워. 내가 즐거운 마귀는 괴로워요. 거기서 아주 고통스러운 병의 세력들, 암의 세력들, 이런 내 몸을 부셔버리는 그런 세력들이 그때는 아주 그냥 괴로워한다고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않더라. 이게 영적인 겁니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막 실망했어. 막 될 줄 알았는데, 뭔 일이 크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마음이 실망을 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했어요, 마음이. 그 다음에 역사의 혹독함. 너무 일이 많아져. 막 그냥 스트레스를 막 줘. 지금 바로가 막 전에는 벽돌 만들 집을 주고 줄 때 이런 니가 가져가라, 니가 갖고 와라 막 그런 거야. 그러니 막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모세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설교를 해도 다 듣기 싫어. 잔소리 같대. 그냥 싫은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리고 일이 많아. 그냥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안 나가고 야외로 나가겠다 이거야. 교회 안 가고 방으로 가겠다, 방으로. 방에 가서 그게 낫다 이거야. 거기서 풀겠다 이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치유를 해줘야 돼요. 이제 교회를 이름 바꿔야 돼. 치유빵으로 바꿔야 돼. 치유빵 해가지고 그냥 방자를 붙여줘야 돼. 은혜빵, 기쁜 빵, 즐거운 빵. 그러니까 교회에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하여튼 풀어줘야 돼. 이제는 교회가 그걸 풀어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요즘 그렇지를 못해요. 점점 더 묶여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두운데 교회 가면 더 힘들어. 삶에서 힘든데 가면 목사님이 힘들어. 목사님 자체가 힘들고 그분이 또 자꾸 힘들게 해. 그럼 사람들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마음이 꽉 상해 있으니까.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안 들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이게 앞으로 이제 주의해야 할 거야.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이게 이 시대 마음이 상함과 그 일이 혹독함을 인해서 모세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싫다 이가 네가. 그럼 결국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야 돼. 이제는 교회가 막 부담을 주고 책임을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전도해 오세요. 물론 전도가 참 좋죠. 헌금하세요. 자꾸 막 묻고 힘들게.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막 놀라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거는 일단 가벼워지게 한 다음에 참 마음에 믿음이 올라온 다음에 그게 이제 맡겨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래도 무거워져 있는 데다가 뭘 자꾸 맡기면 사람들은 싫어 하고 그냥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걸 좋아하거든 사람들은요. 편안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다. 그걸 이제 우리는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인간의 영적 차원에서 자유를 감소하고 그 다음에 속박하고 상실하게 하며 스트레스는 신앙생활의 여러 영역의 성장을 지연하게 하고 또는 방해합니다. 마음이 딱 묶여버리면요. 영적인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심령이 상해지거든. 상해지면 그 상해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상하면 대신 어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거기서.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좋던 사람도 믿음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식어져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막혀요.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건의에 대해서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건의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무시해버려요. 영적인 부분, 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뭐 이런 은총,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귀찮아요. 왜? 현실이 너무 중요해버려요, 그 사람에게. 현실이 너무 그 사람을 꽉 누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서히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구원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지게 되죠. 점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스트레스는 육체, 감정, 정신, 영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파장은 이제 밖으로 나타나요. 내 몸 밖으로. 그게 뭡니까? 인간관계. 조그만 일에 섭섭해. 조그만 일에 두려워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직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남을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직장에서 문제, 가정에 이런 문제를 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힘들게 하죠. 내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뭘 줍니까? 스트레스를 준다니까, 스트레스를.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떤 환경에, 내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풀어내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고, 어떤 문제점, 돌파구를 찾아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건 어제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스트레스와 간접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스트레스는 뭡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스트레스, 즉 직접적인 스트레스는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간접적인 스트레스, 이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사람, 누구든지 조용한 곳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막 시끄러운 곳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냥 자다 보면 막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차 소리가 들리고, 또 그냥 낮에 집에 있을 때도 그냥 시끄럽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소리도 그냥 조용히 들리는 소리와 크게 들리는 소리. 옆집에서 막 악을 쓰고 싸운다. 부부 싸움을 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그런 감정의 부분들이 내가 안 들리면 모르는데 들리면서 나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또 나쁜 뉴스를 소식을 들었어. 그런 걸 들으면 내가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간접적인 스트레스예요. 간접적인 스트레스. 직접 내 눈 앞에서 나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멀찌감치 일어나는 사건. 나와 관계는 없지만은 내가 들리고, 내가 보고, 또 내가 느끼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스러워지고, 이런 부분도 역시 스트레스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많이 노출돼 있죠. 사건에 의해서도 노출돼 있고, 사건이 아닌 직접적인 사건에, 간접적인 사건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계속 들리면서 내 안에서, 여러분, 들리고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걸 봤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빠져요. 아주 그냥 끔찍한 광경을 봤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보는 거로 끝나니까 보면서 내 마음이 그냥 그걸 보면서 놀래요. 놀래잖아요. 끔찍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끔찍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냥 보는 거. 아주 그냥 아주 나쁜 소리를 막 꽝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옆에서 갑자기. 그럼 딱 들으면 듣기로 끝나는 겁니까? 깡 하는 소리는 그게 어떤 위험의 신호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놀래버렸다고요. 그냥 그런 게, 그때 그렇게 꽝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닐지라도 그냥 옆에서 조그만 소리라도 딴 길을 거슬리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역시 다 이것의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그냥 몹시 우리의 마음을, 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자극을 해준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거 그런지 자극을 해주니까 자극은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고 병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정신, 육체 이런 모든 부분에 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쫙 이런 병적인 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혹시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자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기쁨이 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요. 그건 또한 또 자극이에요. 그건 역시. 그게 이제 세상에서 받는 자극들을 떨쳐내버려요. 그것을 이제 씻어주는 거예요. 물처럼 해서 그걸 씻어주고 불로 쓰레기를 태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쓰레기가 들어와요. 세상에서 나한테. 그러면 은혜를 통해서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서 나를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자연 자체가 주님의 임재예요. 자연이. 숲에 들판 이런 새소리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그래서 또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그 속에서 치료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자연과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려야 돼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치유사역자들은 반드시 임재를 거쳐야 돼요. 임재를 통해서 자기를 풀어내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씻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임재를 통해서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임재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더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쁜 매연을 들어 마시면 의식에서 인식하지만 서서히 오염된 공기가 장기간의 호흡을 통해서 몸에 누적이 됩니다. 또 어떤 연구 발표에 의하면 공항 할주로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의 소음으로 그 29%가 심리장애를 이렇게 매일 들어요. 비행기가 그냥 소리를 매일 듣지만 그 소리가 심신에 어떤 장애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시끄럽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아예 안 들려요. 그게 왜? 무뎌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습관이 돼 있지만은 여전히 그 시끄러운 그 소음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건을 본다면 생활의 큰 사건은 뭐냐? 누가 죽었어. 직업을 잊어버렸어. 경제적인 손실을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 이런 게 큰 사건이죠. 큰 스트레스다. 이렇게 표현되는 스트레스도 이제 수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제일 큽니다.
부모의 죽음보다도 배우자의 죽음이 더 큽니다. 왜?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부모는 참 그동안에 살았고 또 떨어져 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마음이 슬프지만 생계 유지라든지 이런 거 별로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돌아가셔서 또 유산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몸 한 부분을 그냥 끊어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 슬픔이다 그래야죠. 상처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도 은혜를 통해서 이기니까 극복해내더라고요. 한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 아주 촉망받는 부장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앞으로 그냥 사장감으로 딱 점 찍어 놓고 훈련시키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이분이 그냥 스트레스를 맞아서 심장이 조금 약했어요. 내가 들은 얘기는. 그리고 이제 집에 부인한테 이제 일본이니까 비행기 타면 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다고, 몇 시 출발한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분이 전화를 하고 끊고 짐을 들고 나가다 호텔에서 넘어져 버려요, 방 안에서. 그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비행장에서 기다리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분이. 이상하다. 왜 안 오지? 그리고 집에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요? 이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맥질하고 그냥 완전히 사람이요. 뭐라 그럴까, 이거는. 초죽음이 됐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로 오신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하고 이제 와가지고 3번인가 4번 세미나를 참석해. 연속으로 그냥 처음에는 완전히 사람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한 3번, 4번 참석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안 와요. 안 와. 근데 들리는 소식은 뭐냐? 아주 잘 살고 있어. 시집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꿋꿋하게 사는 거예요. 꿋꿋하게 자기 일을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요. 어떤 봉사일 같은 걸 하면서 정말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다 어떤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낙심되어 있는데 보약을 먹이니 나았겠어요? 알부민 주사를 만다고 그게만 안 낫겠어요? 그게 안 올라. 이게 육체적인 부분, 심령이 깨졌으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그런 고통일지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이런 생활의 큰 사건,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제 점수를 준다면은 그 가족의 죽음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직업을 상실해서 이것도 대단히 큰 겁니다. 돈을 좀 잊어버려서 그것도 큰 겁니다. 이게 조금씩 멉니다. 근데 직접적인 타격을 그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복잡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막 그냥 차가 막히고 그냥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냥 사람이 꽉꽉 차서 그냥 막 사람에게 밀리고 이런 것들. 열쇠를 잊어버리고 집에 어떤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 이런 것조차도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려고 그래야 돼요. 그게 현실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입을 자꾸 이렇게 웃으려고 자꾸 이렇게 자꾸 조그만 일에 웃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은요 태어나면요 조금만 해도 막 웃어요. 깔깔깔 대고 막 웃어요. 애들 잘 웃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학생들은 낙엽만 굴러가도 그거 가지고 보고 웃어. 그걸 막 웃어. 그런데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뭘 잊어버려요? 웃음을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수록 웃음을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계속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또 일이 많아지잖아요.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나아가고 인간관계도 단순하다 복잡하게 나아가고 이런 많은 것이 얽히고 설키면서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 웃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웃을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늙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뭐를 해요? 웃음을 찾아내요. 저 뒤에 백원사님도 나이도 꽤 드신데 왜 저렇게 자꾸 주책 없이 웃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꾸 웃어야 돼. 주책 없어도 괜찮아. 남이 볼 때. 왜 저 사람이 주책 없이 왜 웃어? 아니 괜찮다니까. 여러분 웃으세요. 내 주책 없던 소리 안 할 테니까. 웃어야 돼.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기뻐해도 여러분 몸이 좋아져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면 어떨까요? 더 이런 것이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피가 가다가 딱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뻐할 때 피가 통하는 것처럼 우리 영에 피가 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영도. 마치 이 표현입니다. 표현. 만약에 우리 육체에 피가 돌지 않는다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병 환자들이 막 발가락 잘라내고 발 잘라내잖아요. 피가 안 도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피가 돌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딱 멈춤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 몸은 냄새를 나가요. 썩어버리니까. 세포가 썩어버리니까 사람에게는 아무 냄새가 안 나잖아요. 지금 딱 죽어보세요. 피가 딱 멈추면 그 순간부터 썩은 내가 팍팍 나요. 몸에서. 그런 것처럼요. 우리 몸의 기쁨은요. 생기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음에 우리 몸에. 생명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와 감사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오면요. 염려를 나는 이런 처방을 내줍니다. 염려가 와요? 염려하시라니까. 염려해요. 근데 어떤 염려를 하냐? 염려도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염려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있어요. 영적인 염려를 하시라니까. 내가 이렇게 염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라니까. 말이 됩니까? 내가 이 세상 일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하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 텐데 이걸 어떡하나? 내가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를 해버려요. 그냥 역으로 염려를 더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염려를 해요. 내가 요즘 믿음이 떨어지는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거로 염려하라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요즘은 그게 없는데 이걸 어떡하나? 어떡하지 하나님? 영적인 염려. 도움이 되는 염려를 하라고. 반대로. 그리고 감사하라 했잖아요. 감사하고 염려에서 벗어나야 돼요. 염려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분을 자꾸 찾아서 염려에 벗어나고 그리고 염려가 올 때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얼마 전에 저희 처제가 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데 어떤 이제 걱정이 좀 생겼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까지 이게 무슨 걱정이야 이게. 우리 처자에 비하면 이거는 걱정 아니라 아직 그냥 아무 문제가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산 사람 걱정 얘기하면 그게 걱정입니까 그 사람한테? 이까지 이게 무슨 걱정이야 이게.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걱정거리가 돼 있어. 이걸 갖고 내가 왜 걱정을 하나? 염려하나? 그냥 턱 떨쳐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염려는 그게 사실 따져보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속고 있는 거예요. 순간 환경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는요. 왜? 이거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순간 지금 내가 지금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기꾼한테 지금 사기에 내가 말려 들어가고 있다.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지금 속고 있다. 속고 있다. 이거는 지금 마귀가 내 감정을 교묘히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감정을 교묘히 조작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엉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막 두려워하고 거기에 푹 빠지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푹 빠지면 내 영은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신체, 이런 부분이 다 병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장난이다. 마귀가 나한테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떨쳐버리고 감사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렇게 그냥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풀어내버리고 말이죠. 거부해버리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가 와. 불안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거부한다. 너는 거짓이다. 이건 지금 가짜야, 가짜. 나를 속이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나쁜 감정들, 두려워하는 감정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거부한다. 내 안에서 빠져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거부해버려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가 주시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세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은총을 채우고 자유함을 채우고 이렇게 해 나가줘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더만은 사건이 아니라니까, 사건이. 나한테 이런 일만 없었다면 나는 참 편하겠는데. 나 지금 이게 문제야, 이게. 이거만 없으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또 딴 게 있어요.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극을 주는 것. 자극을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자극을 주는 문제가 돈 문제에 들 수 있고, 그렇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에서 문제 있고, 뭐 남편의 문제이고, 자식의 문제고, 이런 문제, 이게 문제. 자, 이 문제가 나한테 탁 다가와요. 다가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문제가 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게. 희한하죠? 그래서 내 속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럼 문제는 지금 하나에 있던 문제가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돼요. 내 마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이 정신, 감정.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또 어디로 나갑니까? 내 육체의 어떤 면역 체계를 파괴시키면서 병을 만들어줘요. 이 문제는 또 어디로 나갑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지금 문제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막 새끼를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어때서, 가정적으로, 어때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계속 새끼를 치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문제들이 내 속에 딱 생겼을 때 이게 내 속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영향을 주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힘들게 해. 남편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마음을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그 남편이 나한테 힘들게 하니까 내가 미워할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더. 거기다 중점을 두고 그걸 자꾸 거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스트레스는 떠나가라. 거부한다. 그 다음에 남편을 향한 미움을 내가 거부한다. 그걸 거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육체 속에, 육체에 일으켰던 어떤 문제도, 병도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찾아내고. 그래서 계속 그게 내 안에 염려로 남아있지 않도록. 또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이 문제의 중심 세력은.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인간이 일으키는 거죠. 남편이 못 살게 구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문제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항상 문제는 어떤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만은 그 포장 안에는 영적인 세력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이 안에 영적인 부분이 이 영적인 부분으로 유입이 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파고 들어오니까. 위장하고 있는 것들이,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상처로 나에게 자극을 주면서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내 속에 미움의 감정을, 두려움의 감정을, 슬픔의 감정을, 억울함의 감정을 막 일으키면서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그 중심 속에 있는 세력, 그리고 내 중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세력을 치료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을 잡아주라는 얘기죠. 자, 스트레스는 외적인 부분의 자극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빠지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 안 돼 있어. 몰라, 그걸 몰라. 모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안 돼 있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 그냥. 그냥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면 그냥 그대로 받고, 아우, 막 화내고, 그냥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막 그냥 소화 안 되면 소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뭐 이런 게 지금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내게 오지만 거기서 내가 그 영향권 속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과 자세가 문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평소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평소에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오면 그냥 거기에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은 계속 스트레스를 파도처럼 쉬지 않고 보내고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평강을 파도처럼 보내줍니까? 안 줍니까? 보내줘요. 새벽마다 밝음이 올라오는 것처럼, 새벽마다 동이 터오르는 것처럼, 매일 햇빛이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쉬지 않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헤어나려고 하지,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쉼없이 내 속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기서 파도처럼 다가와도,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방파제가 떡 버티고 있으면요, 바다가 와서 방파제에 탁 부닥쳤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보호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방파제를 세워야 돼요.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방화벽을 만들어서 불이 나도 그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벽 안에 있는 재산이 불타지 않도록, 방파제를 만들어서 큰 파도가 쳐도 그 방파제 내에 있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에 방파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에게 평강을, 또 감사함을 통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다 보면 그 기뻐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 뇌에서 나오는 엔돌핀으로 우리 몸에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의 화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내 마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몰려 들어가는 내 마음이 먼저 문제다 이거죠. 내가 그런 내적인 능력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스트레스는 모두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뭐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열중하게 합니다. 저도 지금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뭘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이런 자꾸 페이퍼를 자꾸 만들어야 돼. 이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내가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뭘 줍니까? 힘을 줘요. 운동해야 돼.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운동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라가 다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쁜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내가 소화를 시켜버리고 그것을 내가 좋은 스트레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또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하면서 그것을 해석을 다르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남편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켰어. 저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이렇게 바꿔주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대응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줘서 거기서 영적인 부분을 찾아내라 이거죠. 이런 것은 내가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서 이런다. 이렇게 하여튼 나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거기서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 속에서 나의 어떤 실수를 찾아내고 내 허물을 찾아내고 이것이 나의 어떤 경고를 주는 거다. 여러분, 몸에 병이 났어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거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병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병 들었네.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겠네. 나 이래 되겠네. 그러면 내 몸이 더 아프잖아. 이거는 뭐예요? 병을 이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앞으로 건강하게 살라고 나한테 어떤 경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고 그걸 이기면 건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 보면요, 한 번도 안 아픈 사람들은요,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해요. 아팠던 사람들이 딱 그걸 붙잡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그걸 병을 이긴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얼굴 근육을 자꾸 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줘야 돼요. 자꾸 웃어주고. 웃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웃음으로. 힘든 일이 오는 것을 짜증내면서 받으면요, 그거는 완전히 스트레스가 2배, 3배가 되는데,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미소 지으면서 받으면 스트레스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 잠깐 좀 쉬었다 하십시오. 너무 여러분 피곤하신데, 찬양한다고 막 힘들고 땀 흘렸는데 피곤하신데, 조금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주옵소서. 내게 문제가 오고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고 마음이 늘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인해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게 해 주옵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내 얼굴이 빛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내가 힘든 일이 되어도 그것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문제의 힘을, 무게를 떨어뜨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인식시키고 기억시켜서 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